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래전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교육자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흥얼거리고 있는데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행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행가가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앞에 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늘 교회 앞에 차를 정차를 해놓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과일도 파시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차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음악이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얼마나 이게 중독적인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교육자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막 설교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 노래를 듣습니다. 하루 종일 이 노래가 반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찬송가를 불러야 하고 흥얼거려야 되는데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이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듣고 사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무엇을 듣고 사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 자신이 듣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행가를 들으면 유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를 들으면 찬송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이제 교육자실에서 있으면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흥얼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매일같이 찬송가와 이 복음성가를 틀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실에 있으면 이렇게 차를 한잔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면 들려오는 소리가 찬송가, 이제 복음성가가 들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찬송가, 복음성가를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까 막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허물거리는 게 뭐냐 하면 찬송가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깨어지는 소리도 있고요. 사랑을 고백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리도 있고 고통의 소리도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도 있고 감사의 소리도 있습니다. 아픔의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소리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는 세상의 소리요, 또 하나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나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나가 이 둘 가운데 어떤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한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면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갑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상황과 조건들이에요. 인생의 행복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과 조건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조건들, 더 좋은 상황들을 만들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한나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6절 말씀 보니까 버닌나가 이 한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중에 한나가 있습니다. 게다가 버닌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을 있습니다. 이것을 고사로 하면, 고사성으로 말하면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예, 엎친 데 덮친 뒤로 그래요. 정말 힘든 상황이죠. 이런 한나를 향해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눈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안 되죠.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이 불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나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문화 속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불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의 불임 사항은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를 향해서. 한나, 네가 아이가 없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소리가 당시 한나를 향한 그 시대 세상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귀에 들려오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한나, 네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리를 한나가 들으니까 한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눈에 보이는 자신의 이 상황과 이 조건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상황과 깊이 빠져서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사항이 있습니다. 게다가 버닌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고통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한나의 인생의 전부인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버닌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이 한나가 안고 있는 상황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문제 사항이 있습니다. 버닌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고통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들도 있습니까?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상황, 본인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상황도 있지만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 5절 말씀 보시면 한나에게는 얼마를 주니?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함이라? 사랑함이라.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자신을 아이를 낳는 본인나보다도 더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10아들보다 더 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한나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한나를 사랑하시고 한나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문제 상황에, 이 부정적인 상황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다른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본인나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 상황만 자신에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도 있지만 부정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어떤 상황도 있었다고요? 좋은 상황도 있었잖아요. 긍정적인 상황도 있었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의 사랑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 지금 여자 집사님들 가운데 10아들보다 나은 남편의 사랑을 여러분 어떤 건지 상상이 되세요? 그런 남편의 사랑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완벽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이 없는 그 문제상, 자신을 괴롭히는 본인나, 이것만 집중하고 이것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선생님 저는 엄마하고 요즘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엄마하고 있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하고 요즘 관계가 안 좋아서 너무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면 엄마하고 좋았던 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젠가요? 하고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 이 분은 자신의 문제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상황도 있지만 좋은 상황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없는 것, 문제 상황, 힘든 것 여기만 초점을 맞추지 우리 옆에서 함께해 주는 사람 또 좋았던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내담자로 하여금 이 좋았던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가 이 초점을 옮기는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이 깊이 함몰되어서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상황과 조건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안정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면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1절 주의 여정의 고통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나의 안정감이 무너져 내립니다. 한나의 내면 세계가 무너져 내려버리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나의 내면이 감정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결국 우리 마음의 안정감을 빼앗아가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코로나 전국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국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안정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새롭게 생긴 용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고 코로나 앵글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럼 코로나 블루라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해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막 요즘 이렇게 TV나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온갖 코로나 소리입니다. 막 코로나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막 나오죠. 이 코로나가 오래 갈 것이다. 코로나는 완치라는 것이 없다. 한번 걸리면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할 것이다. 뭐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나아도 그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뭐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걸리지 않을까. 우리 삶의 안정감이 무너지고 우리 삶을 덮고 있는 평강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을 넘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앵글이라고 그래요. 막 사람들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분노가 솟아나요. 나도 지금 더운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분노가 솟아납니다. 또 반대로 우리를 향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이 공무원들을 향해서 자신이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코로나 앵글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세상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내면 세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이 안정감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내면 세계를 무너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땅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결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을 때 한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한나가 세상의 가치관을 닮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의 안정감이 무너지는, 그의 삶의 평강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랬던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한나가 안정감을 다시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전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18절의 이 한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던 한나의 모습이 맞나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나는 어땠나요? 울고 먹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마음속에 원통함과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랬던 한나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서 먹고 다시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 안정감을 누리게 했을까요? 한나로 하여금 다시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한 그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10절, 오늘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무엇하고? 기도하고.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무엇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한나로 하여금 다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했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무엇이었나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는 물론 구하는 요소가 있어요.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아래는 간구의 요소가 있죠. 근데 기도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말하는 것에 익숙해서, 너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영혼의 대화라는 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말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듣지 않아요.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필요한 거 쭉 이야기, 내 말만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으면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듣지 않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시편 62편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12절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13절에 설명한 것처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절에서 본 것처럼 한나는 자신의 그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제는 지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다시 안정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은 그가 대성통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감정적인 해소,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안정감을 누립니까? 기도하는 중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리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안정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뭔가 달라진 것이 있나요? 그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의 문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이를 가졌습니까? 버닌나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버닌나가 여전히 자신을 괴롭혀요. 이 애도 낳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자신의 그 아픈 곳을 콕콕 찔러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이게 격동시킨다는 말의 의미거든요. 바늘로 아픈 곳을 찌르는 거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찢어지죠. 여전히 한나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뭐죠? 한나가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한나가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지금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이 좋지 못한 상황이 문제라고 그래요. 아직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왜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안정감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속에 좋은 환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늘 좋은 상황, 늘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완벽한 조건들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완벽한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이 채워지면 이것이 부족해요. 우리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게 뭔가 조금 해결되는 것 같으면 이게 막 힘든 일이 또 생겨요. 이것이 괴롭혀요. 남편이 조금 이제 관계 좋아지면 또 자녀가 관계를 힘들게 해요. 또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또 건강에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이제 경제적인 힘든 일이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평강은 상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사는가, 이것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세상적으로 보면 힘든 상과 조건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며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목사님,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죠. 뭐 엘리야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엘리야 우리가 뭐 다른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걱정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해서 들려오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었잖아.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안정감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돼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가치관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그 너머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너머에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을 위해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장 1절 말씀이에요.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그럼 한나의 기도는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눈물의 기도 끝에 얻은 이 사무엘, 그렇게 귀하고 귀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올리는 기도예요. 이 4장 2장 1절의 기도는.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한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마음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기도드리고 있나요? 내 마음이 사무엘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나마 나에게 있는 믿음마저도 사라지게 돼요.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 앞에서도 믿음의 리스판스, 반응을 하게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고 안정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른 모든 것도 타협해서 안 되지만 절대로 신앙인이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저도 목사이지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고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 해야 되지만 절대로 이 모든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평화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이 뭘까? 제가 먼저 음성을 듣거든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세상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의 또 충고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통해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먼저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항상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퀴즈를 시작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 열심히 하고 있다 자랑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퀴즈를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딱 막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우리를 향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로서 제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로서 제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이 목사님 저의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리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소리하고 갱약 소리하고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듣기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날카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소리 바로 그런 소리 아닙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나,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 그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거야. 본인은 또 한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나, 아무리 남편이 너를 사랑해도 너는 소용없어.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 이게 한나를 향한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한나,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가진 게 별로 없잖아. 너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잖아. 너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너는 출석도 제대로 못하잖아. 헌금도 제대로 못하잖아. 봉사도 제대로 못하잖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쓸모가 없어.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상을 가지고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가난해도 괜찮아. 너희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 너희가 지금 몸이 아파서 교회에 봉사하지 못해도 괜찮아. 요양병원에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잖아. 그냥 사랑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정말 나에게 그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야. 보배와 같은 존재야. 잘 이해가 되지 않지? 바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세상의 논리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세상을 닮아갑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찬양을 또 준비하면서 참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다고 말씀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안에 가라, 이 찬양 준비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